우리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삼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개신교는 십계명에 따라 하나님을 비롯한 어떤 형상이든 만드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개신교에서 유일하게 허용하고 있는 형상은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상징입니다. 모두 아시듯이 십자가는 그 예수님 시대에 사용되었던 형틀이었습니다. 그 모양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사람을 매달기 쉽도록 나무 두 개를 가로질러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외적인 경우였지만 십자가는 당시 강도나 흉악범들이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사형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이 십자가는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 그리고 사랑과 화해와 평화 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를 하나됨의 그 상징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것은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하심으로 우리 서로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자신의 몸을 들여 위와 아래를 연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이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로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또 이 하나가 된 인류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이방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즉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됨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간직한 십자가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 이 하나됨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됨의 의미, 그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첫째로 하나됨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 뒷부분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하며 우리의 하나됨을 말씀하시고 22절의 끝에서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도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라고 하시며 매 절마다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또 강조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 되길 바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그 사역과 행동,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당시의 사회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막힌 담들과 경계들, 장벽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담들과 경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있었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유다와 사마리아 사이에 벽이 있었습니다. 종교인들의 특권의식은 그들로 하여금 일반 사람들과 담을 쌓게 만들었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계층은 그들 사이에 넘지 못할 벽과 경계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회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그 경계들을 넘나드시고 그 담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경계를 넘나드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유다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죄인과 세리들 주변에 쌓아놓은 담을, 전염병인 문둥병자를 격리시켰던 벽을, 그 바운더리들을 계속해서 넘나드셨습니다. 당시의 사회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그리고 위험한 일이라고 규정 지어놓은 그러한 경계를 넘으시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 사회의 집권층, 그 경계들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은 재앙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종횡무진이었습니다. 이방 두로에 가서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시고, 세리와 창기들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시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들은 당시 사회가 만들어 놓은 담들과 경계들을 넘어서고 허물어뜨리려는 모습이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 놓은 그 세상에 반하여 담을 허물고 하나됨을 이루시려는 그 뜻과 가르침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행동과 가르침은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에게는 이방인과 말을 섞거나 식사를 하는 것은 금기시 되는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기록했듯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유대인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황급히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하는 기록도 바로 이 당시의 관습과 그러한 금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신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그 예수님께,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한 것도 바로 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은 자칫 당시 사회 질서를 해치는 일이고, 이러한 금기를 깨는 일은 유대인들에게는 과격하고 무모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그 삶을 통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리와 죄인, 이방인과 사마리아인 그 모두가 하나 되길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 어떤 이들은 이제 반문화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countercultural 이란 말로, 카운터는 반대가 되는 이란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문화에 반대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이 교회도, 즉 예수님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도 오늘날 이 사회에 대한 그 반문화적인 실체, 즉 countercultural reality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또한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회가 강함과 힘의 가치를 둘 때 우리는 약함과 천함을 귀하게 여기고, 사회가 인종과 지역을 차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넘어 하나가 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가 정치로, 이념으로, 지역으로, 인종으로, 여론으로 나누고 가르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됨을 힘써야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힘쓰신 하나됨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를 넘나들고 막힌 담을 허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넘으시고 그 허무시려고 노력하시고 애쓰신 그 담과 경계를 우리 스스로 다시 쌓고 다시 만들고 있습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작은 교회 내에서도 하나 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의 배경이나 의견이나 입장이나 성격이나 취향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코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중 몇몇 분들과는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의견이 맞는 사람끼리, 또 입장이 맞는 사람끼리, 성격이나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는 하나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전체가, 이 온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배경을 생각하고 이익을 생각하고 취향을 생각하고 입장과 성격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격과 취향과 배경은 다르더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공통으로 소유한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앞부분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아니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안에 그 한 분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그 서로가 소유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겉사람은 내 옆에 사람과 너무 다르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하나를 이루신 분이고, 또 내 옆 사람 안에도 그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이상한 일이 됩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은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그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신적인 속성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 하나님의 속성과 임재를 주셨고, 예수님은 다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과 함께 하심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된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 23절에서 살펴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을 그 영광, 즉 하나님의 속성과 임재라는 말로 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옆 사람과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 여전히 하나 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하나님의 속성과 임재가 아닌 그냥 원래 나의 옛 모습을, 바울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여전히 내가 옛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혹시 내 안에 그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속성과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될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1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23절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가 모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면 세상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 일부는, 그리고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이야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교회 내 생활에 너무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또 그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되면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갈수록 하나보다는 각각의 이익을 따라 담을 쌓고 경계를 만들고 서로 갈라서고 서로 나누는 것이 현실이 되고 또 현명한 것으로 여겨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서로 참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또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되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이 됩니다. 경계를 넘나들고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 되기 위해 힘쓰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 작은 교회 내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이 내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채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 삶,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가 혼자 하도록, 개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꼭 교회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는 마치 운동으로 치면 올 한 해 동안 너는 축구 10게임을 뛰고 와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운동이라면, 예를 들어 자전거라면 우리가 혼자도 탈 수 있고, 재미는 없겠지만 보울링도 우리가 혼자 가서 10게임 치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개인이 집에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고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절반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돌보고 나누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 역시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인데요. 교회는 이상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예배하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 성격과 배경과 취향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예수님에 따르는 길은 그 하나 되기 힘든 교회 내에서 하나가 되고자 노력하는 것.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를 부인하고 우리 전체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힘쓰는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봉사와 교제는 그 하나됨 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우리의 교회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안에 하나됨에 대해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되려는 마음이 없이 그저 같이 앉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옳지 않습니다. 만일 아직 화해하지 못한 그러한 원망이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에베소서 2장의 말씀도 우리 교회 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여기서 둘은 이방과 유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됨이 먼저입니다.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각기 다르게 따로따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듯이 십자가 안에서 좌우가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하나됨의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화를 나누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중국 남부 구릉지대에서 벼농사를 짓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벼가 한참 자라야 하는 시기에 아침에 논에 나가서 보면 자기 이웃 사람이 논두렁에 구멍을 내서 자신의 논에 있는 물을 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화가 나서 구멍을 막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또 다시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화가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항의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될지 고민하던 중 교회 지도자를 만나서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당신은 억울한 일을 당했고 당신이 항의를 해서 그 일을 바로 잡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정말 정당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옳은 일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일을 하길 원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그리스도인은 돌아가서 고민하다가 가서 아예 자기 논두렁을 허물어서 수로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논의 물이 그 이웃의 논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이웃은 며칠간 말이 없다가 마침내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왜 스스로 내 논에 물을 대줍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내 주님이 그러라고 시키셨습니다. 이웃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결국 그 이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국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생각하는 옳은 일을, 정당한 일을 넘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 벽을 허문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그는 그 이웃에게, 즉 세상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그를 통해 그 이웃과도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벽을 허물어버림으로, 논두렁을 허물어버림으로 자신의 물을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벽을 허물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됨은 이처럼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됨은 우리에게 숙제로 주신 짐이 아니고 우리가 풍성한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입니다. 이 하나됨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가치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모두 그 십자가의 신비, 하나됨의 의미를 기억하시며 하나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 자신의 모습, 신앙과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내 주변에 담을 쌓고 나의 것을 지키고 나의 것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늘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신비와 그 하나됨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봄을 통해 내가 쌓아놓은 벽들을 허물고 그 경계를 넘어 예수께서 힘쓰신 그 하나됨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